한 10여 년쯤 전에 한국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 출간된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샤이쇼 히로시라는 일본인 작가가 집필한 책인데 주제는 간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아침을 잘 활용해야 인생을 지배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 책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도 당연히 책을 읽어봤죠. 책의 내용은 그다지 신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른 자기계발서처럼 평이했고 무난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아침형 인간의 장점에 대해서 이 매스미디어들이 이 본물처럼 이 기사들을 쏟아냈고 의뢰 누구나 아침형 인간만 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모종의 공식이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침을 깨우자 혹은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사회적 구호까지 만들어서 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항심이 들어요. 다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외쳤더니 이 죄성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꼭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 또한 간단합니다. 꼭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다. 저녁형 혹은 밤형 인간이 돼도 괜찮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는 밤형 인간이 더 많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이 대표적인 이 저녁형 인간이죠. 밤의 업무를 다 본 사람입니다. 또 프란츠 카프카 같은 대작가 또한 이 밤형 인간입니다. 밤새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사실 많은 작가들이 밤에 더 많은 영감을 받지요. 많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잠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마다 이 크로노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몸과 정신이 각성을 하는 크로노타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두워져야 에너지가 돌고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어떤 크로노타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제 말 딱 듣자마자 나는 좀 이런 타입인 것 같아. 나는 좀 이런 타입인 것 같아.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점심형 타입인가 보다. 점심이 가장 행복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각자에 맞는, 각자의 신체에 맞는 크로노타입이 분명하게 있답니다. 이런 크로노타입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그 크로노타입이 저절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침을 깨우는 것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밤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도 없습니다. 아침을 이런 크로노타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침을 깨워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밤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목적이 크로노타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뚜렷할수록 아침을 더 잘 깨울 수 있을 것이고 밤에 잠의 유혹을 더 잘 이겨내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타입 또한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인해 팬데믹과 관련해서 그리고 블랙 라이프스 매터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Stop Asian Hate 운동을 비롯해서 또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참 악한 일들이 우리 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 얼굴을 보고 에이시언인가 에이시언이 아닌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렇잖아요. 저를 보면서 한번 저를 뒤에서 공격하는 건 모르지만 앞에서 저를 보고는 이렇게 쉽게 저를 이렇게 할 생각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꼭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타겟이 되죠. 참 연이어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는 자들 또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둡고 악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내부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라는 자성의 외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가? 깨어나야만 하는가? 깨어나야 하는 목적, 깨어 있어야만 하는 목적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사복음서가 동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기 바로 그 직전에 가르침은 모두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전반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후반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직후인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전반부입니다. 13절 전반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바로 직전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즉 깨어 있어야만 하는 목적과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한 목적, 깨어 있어야만 하는 뚜렷한 목적과 분명한 방법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깨어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상해져요.
이 열처녀는 신부 신랑을 도와주는 어떤 혼인잔치의 들러리와 같은 도우미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습니다. 신랑을 왜 맞으러 나갔느냐?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혼인잔치가 없었다면 신랑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없었다면 열처녀 또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잔치가 없다면 등을 나갈 필요도 없고 여분의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즉 혼인잔치가 없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단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동일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혹은 이 혼인잔치를 세상의 종말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면 심판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좀 좋은 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 끝에는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말을 더 선호하든지 어떤 말로 부르시든지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오늘도 혼인잔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깊은 통찰로 기록한 전도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 각자에 살짝 넣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철학 그럽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해요? 신학 그럽니다. 그런데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은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의 삶을 연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학 교수는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그 철학의 시작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시작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철학은 다 실패하죠. 결국 철학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내는 존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 철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각 사람의 그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천국 혹은 파라다이스 혹은 영원한 삶에 대한 막역하게나마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혼인잔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목적,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하는 목적, 바로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본 적이 이 팬데믹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면 요즘엔 좌석이 정말 좋아요. 좌석도 넓고 또 앞에 간격도 큽니다. 앞 사람을 발로 치려고 해도 간격이 이제 넓어서 못 쳐요. 그리고 자동이에요. 딱 누르면 등받이가 딱 눕혀집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눕혀지는 동시에 이 앞에 다리 받침대도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잠자기 딱 좋아요. 더군다나 가끔 영어 때문에 영화가 지루하다고 느껴진다? 푹 자다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영화관에 딱 들어가요. 불이 탁 꺼집니다. 그 예고편이 나오죠. 예고편만 보고 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정말 내가 졸려도 막 팝콘 입에 넣어가면서 막 콜라 막 마셔가면서 목이 막 쓸어 내려가면서까지 잠을 버팁니다. 왜요? 본 영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화관에 들어간 이유, 예고편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영화관에 들어간 이유, 목적, 거기서 자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다. 영화관에 내가 들어간 이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간 이유, 내가 영화표를 돈 내고 지불한 이유, 그 본 영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본 영화가 예고편 다음에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본 영화가 나올까? 내가 지불한 그 영화가 시작할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영화관. 다른 1관에 가야 되는데 2관에 들어갔다든가.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화가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영화관에 앉아서 내가 돈 지불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선택한 영화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이나 자자. 중간에 그 영화가 확실하면 다시 일어나면 보면 되지. 그러고 잠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짜증내죠. 예고편이 길다고. 영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고편이 길고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확실해요. 자신이 선택한 영화, 그 영화가 상연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잠들 수가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사람, 영생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사람, 이 생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생의 이 죽음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영원의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영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음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우리 코앞에 놓여 있죠.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인가? 여러분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미국의 웨딩이 그 모습과 흡사하죠. 미국의 웨딩은 어때요? 아무리 친해도 초대받지 못하면 그 웨딩에 못 들어갑니다. 딱 인비테이션 보내죠, 미국 사람들.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진짜 친해도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인비테이션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TV로 영어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영어 공부하면서 제가 한창 유행 있는 TV 시트콤 혹은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프렌즈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프렌즈라는 그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그린 시트콤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 이름이 모니카예요. 그리고 이제 모니카의 오빠가 러스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 프렌이라는 친척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러스는 똑같은 친척이에요. 그리고 모니카하고 더 친해요. 그런데 모니카는 웨딩 인비테이션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러스만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모니카는 못 가요.
그 모니카가 머리를 굴립니다.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자기 너무 친한 친척이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랑 맨날 놀던 친척이었는데 결혼할 때 자기한테는 인비테이션을 안 보낸 거예요. 오빠한테는 인비테이션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화가 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살짝 굴려요. 뭐냐면 러스가 인비테이션을 2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 누구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해요. 모니카가. 그래서 러스하고 모니카 같이 갑니다. 그 웨딩에 딱 가니까 이제 그 친척인 프레니가 결혼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모니카를 초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모니카는 꼭 축하해 주시려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초대받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웨딩에 가서 이제 모니카가 친구 프레니한테 어떻게 나를 초대하지 않을 수 있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딱 뒤로 돌아섰는데 신랑이 누구예요? 이 모니카의 전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니는 모니카를 초대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신랑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이에요. 나를 왜 초대했느냐?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초대를 받지 못했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초대장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으로 믿어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 입을 열어 시인한 사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바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딱히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천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귀찮게 너무 맨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겨우 한번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군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 한마디 던졌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 있게 말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참 좋아요. 그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 말이 어떤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그 정도의 말은 그냥 마음껏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속된 말로 저 인생 풀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 사람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서 이 사람이 지칠만 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해요. 저 사람이 지칠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해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하고 철없던 시절에 진짜 막 놀러 다녔던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배짱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 그 사람 보면서 그래요. 안 믿는데 야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목적 분명합니다.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깨어 있어야 되는 목적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이 또 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잠든 것조차 모른 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소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구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소구를 영어 단어로 말하면 어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물건을 팔게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소구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소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어요. 그게 긍정소구입니다. 이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이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이게 긍정소구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긍정소구보다 더 효과가 확실한 소구가 있어요. 뭐냐면 폭력소구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force appeal이라고 하는데 어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차를 사지 않으면 당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차를 사지 않으면 당신이 사고 났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막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차를 사야 되는구나 하고 이 차를 사요. 왜냐하면 이 차를 사야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기도에 대입하면 이거예요. 긍정소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폭력소구, 그러니까 force appeal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인잔치의 인비테이션이 간당간당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를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확 다가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0처녀가 등장합니다.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은 잠들지 않았고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미련한 처녀 5만 잠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10명 처녀가 모두 잠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5도 잠들었습니다. 미련한 처녀 5도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10명의 처녀가 깨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혹시나 자신이 잠들 것에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챙겨간 것입니다. 그게 슬기로웠던 거예요.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그냥 나갔어요. 어떤 준비도 없이 나갔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간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금세 회복합니다. 금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등을 켭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회복하지 못합니다.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등이 약해지고 등에 불이 꺼져갔기 때문입니다. 옆에 다른 처녀에게 여분의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없다고 하자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랑이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들 미련한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10명 중에 5명은 혼인잔치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10명 모두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떨리는 마음이죠.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고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나는 들어가면 돼. 이게 아니죠. 이 사실을 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이유는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름을 통해서 등불을 켜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그 여분의 기름 때문에 등을 계속 밝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등불이 희미해질 때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능력이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능력 없이 세상 유혹에 그냥 주저앉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구원을 확신하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선택해 주셨고 확실히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인비테이션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 중에 억울하게 잡혀서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감옥문이 열렸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바로 잡혀가시기 직전에 기록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 잡혀가십니다. 깨어있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해라.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다. 예수님, 목적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봐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깨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중반부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못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운한 소리 한번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음을 좀 책망하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운한 소리 한번 하신 적 없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 4피트에서 5피트 정도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던지면 바로 닿을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었다면 이들 분명히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 잠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에 가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셈하실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셈하실까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셈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시간을 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시간을 반드시 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싶어도 못 외울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내가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떤 부분은 여러분 그 시대 배경과 그 문화와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 명확하게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 이해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가 찬송의 은사 없어서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찬송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험 들어서 찬송 못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못할 수 있어요.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지식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특정한 형식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은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한 적 있죠? 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지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능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심지어 기도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고 관련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 책들이 교회와 우리 신앙에 관해서 출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다시 믿는 자들이 흐트러진 그 믿음을 세우는 길은 그런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얄팍한 수법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비법 없습니다.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 살짝 잠든 나를 다시 깨우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이 교회에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등불이 꺼져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무겁다 못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켜져 있는 등불은 내가 아니면 절대 켤 수 없는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그 기도의 자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보며, 우리 글로리 교회를 보며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 속에 10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이 10명이 함께 기도했더라면, 이들이 릴레이로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했건, 통성으로 기도했건, 두세 명이 나누어서 기도했건, 이들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모두 깨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기름이 떨어져도 금세 발견하고 기름을 사러 갈 시간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이 함께 기도하여 깨어 있었다면 이들 모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혼인잔치에 갈 것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이건 밤이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육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면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거짓의 아비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5명이 야, 더디 오니까 우리 그냥 푹 자자, 이런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들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졸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오늘 한 번은 건너뛰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기도 절대 못하게 우리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한 번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거짓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어야 할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세상과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 5이 슬기로운 처녀 5에게 여분의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이 어떻게 했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신데 당연히 나눠줘야지 왜 거절해? 이게 뭐야? 그런데 왜 거절했겠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혼인잔치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 기도 안 하면 나한테 혼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워둔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말고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등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단순히 이번 한 주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잠들지 않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혼인잔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잠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오직 기도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의 기도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의 기도의 등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절대 켤 수 없고 나 때문에 꺼질 수 있는 그 등불을 내가 붙들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희미해져 가는 등불을 다시 한번 지피기로 결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늘 깨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